얼마 전 우리 이곳 교회 인근에 있었던 어떤 마트입니다. 이 마트에서 마트는 불이 아닌데 마트의 부속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부속 건물에 불이 났던 이 불이요, 옆 건물 주차 타워 그쪽에도 함께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마트에 장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이런 불난 흔적들을 보고 전부 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뭐 피해는 없었는가, 사람들마다 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 묻고 그렇게 하죠. 자, 요즘은요, 불이 나면은 화재 조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원인이 뭐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죠. 자, 그런데 이런 화재 조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전문 이 화재 감식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화재 감식이 다 끝났고 모든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난 흔적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사람들마다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다, 바꾸었으면 좋겠다. 왜 불난 흔적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우 불편하죠. 예. 남의 집이지만, 남의 상점이지만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아니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옆에 건물이 주차 타워에 불이 붙었는데 보상의 문제가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불난 흔적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걱정하고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측은히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고치지 않고 무엇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시죠? 우리 오늘 느헤미야 이 내용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고 그 다음에 성문도 불탔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우리 2장 17절 말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근데요, 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뭔가 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 다가 그냥 누가 하겠지, 그냥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 여러분, 이 건물은 일반 개인적인 그런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루살렘 성은 일반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성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대통령, 수상, 관저, 뭐 청와대 백악관 안에 보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치장을 하고 그야말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수상, 왕이 있는 곳이면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황폐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이 났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여러분 3절에 보면은 3절, 4절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표현을 했을까? 느헤미야 1장
여러분 뭐라고? 큰 환난을,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장 4절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달돼야 되죠. 왜냐?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 놓고 그냥 있다?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우매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요, 나중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국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연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친밀합니까? 친밀하지 않습니까? 매우 친밀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사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다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나타나는데 집안이 우울하다, 무겁다, 뻑하면 싸운다. 누가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은 친밀한 영광과 여러분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심사가 주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여러분의 모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이 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내리고 불이 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누가 하겠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얼마나 처참한,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으로 여러분 변화됐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 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손 놓고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함께 동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전이 일어나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났던 것.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다 똑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아파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아파하지 않느냐. 현상이 어떻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황폐하고 불탔는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회복시키고 바꾸어야 되죠. 그래서 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교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여러분 난관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여러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무너진 것을 세우고 불탄 것을 다시 바꾸어내는 이런 여러분 노력과 수고와 결심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손 놓아 넉넉고 있지 말고,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세워서 다시는 뭘 당하지 말자? 수치,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게 전승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나자, 이 말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 놓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했던 이 말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들의 반응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자, 교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뭘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병든 거 그치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느헤미야야,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열조 선조들의 그곳 성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회파되고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왕에게 먼저 간청한 게 아니라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왕이 거꾸로 묻고요, 그리고 왕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느헤미야, 너 일 끝나고 빨리 돌아와야 돼. 제일 먼저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신임이 그만큼 관계성이 돈독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관계성, 신임이 돈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 함부로 여기지 않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 사람은 내가 없으면은, 나란 존재가 없으면은 불안해. 반드시 당신은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당신이 있어야 돼.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요 로마에 대해서 회방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패역했던 로마를 세울 수 있는 근거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가정교사로 등재를 시켜버리고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국교로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런 삶,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누구 없습니까? 이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셨던 분입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우리 교회에 자주자주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되면 왕이요 자기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쩔쩔매요.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이 다 도와줘요.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심지어는 네가 그 가는 길에 말과 마병들 군사까지 붙였어. 안전하게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일사천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이런 고백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정으로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 간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넉넉고 손 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현듯 그 간정의 그 고백을 듣고는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다 표현을 했던 겁니다.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설교가 좀 길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2일 동안 이 성벽과 무너진 성벽과 모든 성문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리모델링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4장,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먼저 11절을 전수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중수죠, 그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탄 성문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원수들이, 이 원수는요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원수들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뭘 하겠다? 살류. 공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공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칼로 돌로 휘발유 뿌리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육하여 그 성벽을 고치고 성문을 고치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 중지시켜버리겠다. 요놈들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성으로 나온 줄 아시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도 하면서 뭐도 해야 돼요? 적이 오면은 방어도 해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요 여기에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사장, 통치자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향품 파는 사람, 금은 세공자, 이런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들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전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니까 이것을 잘 하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별하여 그렇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뭐도 막아야 돼요? 왜? 적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뭘 잡고 있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무리의 절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경계 근무를 쓰고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적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이거 뭔가 아시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군인들은 다 자고 불침범 그 다음에 동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랬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2일 동안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파수, 여러분 막 불철주야로 지키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23절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 나와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뭐 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이런 비상사태가 생겨서 완전군장 차림에 여러분 어떻게 자는가 하면은요, 군화를 신은 채로 그냥 모포만 가슴에 딱 두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이 울리잖아요. 비상사태 출동하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머리에 철모 쓰고 완전군장 했는 거 메고요, 총 지급받고 그 다음에 바로 출동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이미 트럭들은 밖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비상사태니까 항상 이런 것이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나가면 트럭을 타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52일 동안 이것을 이렇게 했다니까. 뭐 경계 근무 쓰고 공사하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 저녁에는 그래도 좀 씻고 깨끗하게 쉬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그렇게 했다. 23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고 갔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 여러분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 50일 지나가도록 누구 하나 뭐 하지 않았다? 입이 툭 나오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 이래 하는 거 아닌데, 오로지 뭐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던 거예요. 성문을 쌓았어요. 자, 첫 번째, 무너진 성벽, 무너졌던 성문을 다시 세웠던 것, 그들이 잘 했습니다. 저는요, 세 가지에 무너졌던 게 있는데 두 번째 무너진 거는 뭘까? 외관적으로 보이죠. 성벽과 성문 이런 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두 가지는 뭐냐?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훼손되고 회파되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재건했다면, 중수했다면,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진 관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느헤미야 8장에 등장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거기에 보면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뭐를요?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다 읽음에 뭇백성의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교회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다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서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응답했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교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에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죠. 24장로들과 네 동물들과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죠? 일제히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상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오늘 2024년 9월 22일 낮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6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해요. 성경 말씀도 안 들리게 하고 잡생각 나게 하고 잠도 오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 앞에서 그들이요 손을 들어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대며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모습,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진기와 같은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니까 9절 말씀에,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왜 울었어요? 이유가 뭐죠? 교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왜 울었습니까? 회개. 우리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성문을 다시 교체하고 들보를 세우고 뭐 했는 거 열심히 다 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그토록 마음을 아프게 했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다. 그걸 느헤미야는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 울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결과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요나가 뭐라고 했죠? 이 바다가 흉흉하고 이렇게 뛰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말에 여러분 9절 말씀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과 더불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세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지 않습니까?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삶에 이런 거 공고함과 회개하는 그 여러분 마음으로 인하여 울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함께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이날은 성일이야. 주의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게 너희의 힘이다. 자신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이런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능히 해결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온전케 해주실 거야.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확신하니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이 자세와 순간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무너진 그들은 뭘까?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십시오. 느헤미야 5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요 52일 동안 여러분 옷 입은 채로 그냥 자고, 심지어는 물 들어갈 때도 변기를 들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사에 집중하고 여러분 어떻게 창을 들고 이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정작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어떤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얻어 먹어야 살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매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더 어렵죠.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낸다?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 그런데 저는 가장 아픈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가 하면은 우리 자녀나 너희 자녀나 다 같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미 벌써 종이 되어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런데도 성벽 중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느헤미야가요, 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총독으로 와 있던 느헤미야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너희 백성들에게 이렇게 높은 고리로, 그러니까 높은 이자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착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죽을 똥 살 똥 다하여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어떻게 하고 있다?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 교회 여러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외관적인 것 뭐죠? 성전을 다시 중수하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들이 온전케 되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문제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라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요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이제 그들이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시겠죠? 높은 금리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뭐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요, 회중이 마지막 부분에 다 뭐 했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너졌던 것, 외관상의 건물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졌던 이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요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느헤미야 우리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쯤 있고,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전이,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지 않느냐? 이 전이 훼손되거나 회파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고 확인했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